오늘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에스겔서 36장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08면 에스겔서 36장 22절로 28절까지의 말씀 찾으셔서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번갈아 읽으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에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28절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예전에 유독 말썽을 부리는 한 딸 때문에 무척 고심하는 어머니가 계셨습니다. 남편은 청렴한 목사였고 스라에는 8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생활이 넉넉지 못하였습니다. 어려운 형편 가운데에 말썽 부리는 그 딸은 집안의 형편을 핑계로 나쁜 친구들과 계속 어울리며 지냈더라는 것이죠. 참다 못한 어머니가 어느 날 그 딸을 불러 세웁니다. 그러면서 딸아이 앞에 한 구름이의 숯을 놓아 두었습니다. 그리고 딸에게 말하기를 이 숯을 한번 껴안아 보아라 라고 말합니다. 딸은 어머니를 빤히 바라보며 말합니다. 내가 이 숯을 껴안는 순간 더러워지지 않습니까? 라고 합니다. 어머니가 딸에게 말합니다. 바로 이것이다. 내가 아무리 깨끗하다 할지라도 내 행실로 인해서 너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과 같이 더러워지게 되어진다. 내 마음이 정결케 되어지지 못하고 더러워지게 될 뿐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 말에 의미를 안 딸은 그 이후로 뉘우치고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잘 알려진 요한 웨슬레의 어머니라고 말합니다. 수잔 웨슬레는 요한 웨슬레를 비롯해서 그리고 말썽을 부렸던 그 딸을 위시해서 8명의 자녀를 훌륭하게 키워낸 어머니, 훌륭한 어머니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말에도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건묵자흑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먹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끊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에스겔을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들이 왜 그렇게 더러워졌느냐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더러운 것을 따지기 위해 혹은 질타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닌 다른 것을 말씀하고 있죠. 숯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하는 그 사람도 더러워지고 먹을 가까이 하면 먹을 가까이 하는 그 사람도 검어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반대로 뒤집어서 이 의미를 생각해 보면 우리는 이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먹도 숫도 아닌,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어지면 이라고 하는 것이죠. 아무리 깨끗한 사람도 숫이나 먹을 가까이 하면 자연스럽게 더러워지고 검어질 수밖에 없다면, 아무리 검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더러운 사람, 아무리 오염된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가까이 하게 되어지면 검은 그 사람도 오염된 그 사람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에 자연스럽게 정결케 되어지리라 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사회학적으로 사회 구조를 이렇게 이야기를 한답니다. 가장 낮은 단계의 사회 구조는, 사회는 힘이 지배하는 사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것이 아닌 군부 독재 시대와 같은 힘 있는 사람이 지배하는 그 사회가 가장 낮은 사회로 분류를 하고 있고, 그 위에가 좀 의아하기는 합니다만 법이 지배하는 사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는 법치주의, 준법 정신과 같은 그런 법이 지배하는 사회가 아닌, 마치 구약에 있는 바와 같이 여러 가지 법을 만들어내어서, 계명을 만들어내어서, 조건을 따져서 그 법에 사람들을 얽어매는 그 의미로서 법이 다스리는, 지배하는 사회가 두 번째 단계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그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의 사회를 상식이 지배하는 사회, 즉 상식이 통하는 사회가 그 위에 있다. 그리고 최고 수준의 사회는 양심이 지배하는 사회다라고 사회학적으로 사회 구조를 그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무엇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지를 따져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말씀이 무서워서 그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그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우리에게 벌을 주실 것 같아서, 그것이 무서워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 같아서, 그것이 두려워서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면, 그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하며 살아간다면, 그것 때문에 지배당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의 믿음의 수준은 어느 정도인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물론 예전에 어릴 때 제가 좀 들었던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말씀이 두려워서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있다. 어떤 사람이 말씀이 두려워서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있겠습니까마는, 아무튼 그리고 그 다음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말씀을 알기는 알되 지식으로 말씀을 아는 믿음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해박한 성경에 대한 지식은 있습니다. 그런데 정녕 그 사람을 두고 믿음 좋은 사람이라고 할 수 없는 그러한 믿음의 단계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 단계는 없겠습니까? 말씀을 그대로 믿고 살아가는 사람, 무엇이라 표현하면 좋을까요? 말씀을 영으로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믿는 자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믿음의 영적인 삶 가운데 있어 내 믿음은, 우리의 믿음은 무엇이 나를 지배하는가? 나의 믿음의 단계는 어디에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또한 더불어서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주시기를 원하는가? 말씀이 두려워서 지키기를 원하는가? 말씀에 대한 해박한 지식이 있기를 원하는가? 아니면 정녕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니
라고 받아들이면서 그 말씀 따라 행하고자 하는 믿음의 삶의 단계,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다.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이후에 중심된 말씀을 26절 27절이라고 본다면, 내 이름을 위하여 너희들에게 비록 오염되었을지라도 더러워졌을지라도 이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 영을, 내 영을, 새 마음을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마음은 어떤 마음이라는 것입니까? 첫 번째, 돌같이 강팍한 마음이 아닌 부드러운 마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11장 19절을 현대어 성경으로 읽어봅니다. 그때 나는 그들에게 변화된 새 마음을 주고 또 새 정신을 불어넣어 주겠다. 내가 그들의 가슴 속에서 돌처럼 단단해진 마음을 드러내고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넣어 주겠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시 현대어 성경입니다. 26절 27절입니다. 너희 속에 새 마음과 새 정신을 넣어주겠다. 너희 가슴 속에서 돌처럼 굳어진 마음을 드러내고 나의 마음에 공감할 줄 아는 마음을 넣어주겠다. 내가 이렇게 내 영으로 너희를 가득 채워놓아 너희가 내 뜻에 따라 생활하고 내가 준 모든 계명을 지키며 실천하는 사람들이 되게 만들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서는 26절에 새 마음이라고 하지 않고 새 영, 27절에 내 영이라고 말합니다. 영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마음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마음에 대한 부분으로 생각해 보면, 먼저 첫 번째 영이라고 하는 원어 루아흐는 숨 혹은 호흡으로 번역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먼저 생각나는 말씀이 있을 겁니다. 영이라고 하는 것은 숨 혹은 숨쉬다 혹은 호흡하다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이라고 하는 이 원어 레버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 네페시라고 하는 단어와 유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페시라고 하는 것은 영혼 혹은 생명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앞서 말씀을 드렸던 루아어와 네페시 혹은 레버라고 하는 말이 다 의미가 비슷비슷하더라는 것이죠. 영, 영혼, 생명, 마음 이런 것으로 해석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또한 마음으로 번역되어져 있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전체적으로 합해서 생각해 보면 원어에서 있는 그 뜻풀이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이나 생각, 뒤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마음이나 영이나 생각이나 이 모든 것을 합하면 생각자리라고 하는 것으로 압축되어집니다. 생각자리, 그것이 영이요 마음이다 라고 한다면 그러면 그 생각자리는 어떤 자리를 말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곳, 하나님을 바라보는 곳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바라볼 때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굳은 마음, 돌같이 굳은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딱딱하다, 부드럽다, 굳었다 라고 하는 상태적인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마음, 하나님이 없는 마음이라고 본다면 부드러운 마음은 역시 굳었다, 부드럽다라고 하는 것이 아닌 그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으로 살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성경에서 새 마음이라고 할 때 그 새 마음은 이런 의미로 귀결되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나는 오직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으로만 살리라라고 다짐하고 고백하는 마음을 새 마음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마음을 우리가 스스로 가질 수 있다는 걸까요? 성경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임재하였다. 물론 임재라고 하는 그 단어를 쓰고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짐으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다르게 말씀을 드리면 성령이 임재하는 마음, 그 마음을 오늘 본문은 성경은 새 마음이라고 말을 하더라는 거죠. 성령의 임재, 그것을 반대하면 성령의 부재라고 바꿔서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아무튼 부드러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착한 마음,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부드러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예라고 말한다면 역시 순종하는 마음, 그것을 뜻하는 것이요. 말씀에서 아니다, 아니요 라고 말한다면 나 역시, 우리 역시 말씀에서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나 역시도 아닙니다 라고 말하는 그것을 두고 부드러운 마음, 새 마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러한 마음을 야고보서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역시 현대어 성경을 읽어봅니다. 야고보서 1장 21절과 22절입니다. 그러므로 더러운 것이나 악한 것은 모두 다 제거하여 버리고 우리가 받아들인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에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십시오. 그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아 우리를 구원할 능력이 있습니다. 또 듣기만 하고 그 말씀에 복종하지 않는 사람은 스스로를 기만하는 것입니다. 마음에 말씀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은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드러운 마음을 가진 자요, 새 마음을 가진 자라는 것이죠. 구약의 말씀을 보나 신약의 말씀을 보나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새 마음을 가진 자는 어떻게 살아가는 자라는 거겠습니까?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원하는 것은 회개하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회개라고 할 때 지난 주에 드렸던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드려봅니다. 구원받을 때의 회개와 그리고 구원받고 난 이후의 회개가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구원은 한 번에 끝나는 것이다. 회개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단회적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그 이후에도 구원받은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있어서 회개가 필요하다. 성화를 이루는 그 단계가 있어야 된다. 성화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므낫세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죠.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어쩌면 가장 악한 왕 중에 한 사람이 므낫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이루어 놓은 그 엄청난 귀한 업적들을 므낫세는 한꺼번에 뒤엎어버렸습니다. 바알, 아세라, 우상을 섬기는 나라로 바꾸어 버립니다. 갖은 죄악들을 왕이라고 하는 그 권력 하나로 백성들을 못 살게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다고요?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그 바벨론에서 끌려간 바벨론에서 감옥 생활을 하면서 그는 뉘우칩니다. 회개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회개하는 자를 원하시더라는 것이죠. 죄를 지어도 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닌, 죄를 지었을지라도 그럼에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그를 하나님도 지켜보시더란 겁니다. 성경에서 다윗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인이라고 하는 말로 바꿀 수도 있겠죠. 하나님께서 다윗을 바라보며 내 마음에 합한 자, 혹은 너는 오인이다 라고 말한 그 의미가 다윗은 죄 하나도 짓지 않았기 때문에, 그야말로 죄인이 아닌 오인이었기 때문에, 죄의 근처도 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을 오인이다,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라고 말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어쩌면 다윗 왕은 사울보다도 훨씬 더 큰 죄를 짓지 않았습니까?
밧세바를 범합니다. 그리고 우리아를 죽게 합니다. 이 이상의 극악무도한 죄악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합니다. 통회 자복합니다. 시편 51편 17절 역시 현대어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나의 제물은 찢어진 이 마음, 갈기갈기 찢어지고 터진 이 마음뿐이오니 없인 여기지 마소서. 오늘 우리가 가진 개정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역시 죄를 지어도 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닌 죄를 지었을지라도 그럼에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 회개하는 자, 그 자를 역시 하나님은 바라보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누구인가? 회개하는 자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를 하나님은 찾으신다는 것이죠. 다음으로 세 번째 살펴볼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마음, 그것은 감사하는 마음이라는 겁니다. 감사절 기반 되어서 감사의 마음이 아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은 감사하는 마음이라는 것이죠. 시편 50편 13절에서 15절을 말씀합니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역시 시편 50편 23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라고 성경은 끊임없이 감사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감사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저는 빌립보서 4장 6절을 묵상합니다.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중점으로 빌립보서 4장 6절을 볼 수 있겠습니다만 감사라고 하는 포인트를 두고 이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집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저는 그렇게 풀이합니다. 다른 어떤 것도 생각하지 말고, 예전 성경은 오직 모든 일에, 지금은 또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다만 모든 일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어떻게 해요? 모든 일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우리가 구할 것을 하나님 앞에 구하는데 어떻게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께 구하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이다. 감사함으로 아무것도 생각하지 말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모든 것에, 범사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어떤 하나님이?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라고 말. 평강의 하나님이. 그러면 그때 말씀하고 있는, 이때 말씀하고 있는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평강을 의미하고 있을까요? 어떤 하나님의 평강이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묵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다 지으시고 이루시고 창조하시고 안식하셨더라 라고 할 때의 그 안식이 하나님의 의미에서 보면 평강과 같은 의미가 아닐까? 하나님께서 최고로 만족하시고 가장 편안한 그 마음의 상태,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안식이 어떻게 되어진다고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웠더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마음, 평강의 마음, 안식의 그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보호해 주신다라고 했을 때 헬라어 의미로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카르디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노에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음이라고 하는 헬라어의 카르디아를 역시 원어에서 풀이하고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려보면 사람의 중심부에 있는 생명과 영혼의 모든 힘과 기능의 원자리, 그것이 마음이라고 되어져 있고, 생각이라고 하는 노에마라고 하는 것은 사탄의 어떤 괴략 책략에도 쏘가 넘어지지 않으려고 하는 결심, 그것을 헬라어적인 의미로서 생각이라고 뜻풀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빌립보에서 그리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감사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감사하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평안 혹은 안식의 마음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강하고 담대하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세상의 모든 염려를 이기는 마음,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이라는 거겠습니까? 감사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새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아무리 감사할지라도 범사의 모든 일에 모든 평생을 다 바쳐서 감사하더라도 다 못할 것 같다는 그 감사, 그것을 성경에서 범사에 감사하라, 불가능한 것처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닌 그 뒤에 말씀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모든 일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마음이라고 분명히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감사하는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 감사하는 마음,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요 모든 것을 정결케 해주는 마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찬송가 258장 샘물과 같은 보혈은 이렇게 1절 가사로 되어져 있습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정결케 하는 것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을 주셨다라고 하는 그것을 생각하면서 삶 속에서, 믿음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작은 일에 있어서도, 잘못한 일에 있어서도 회개함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유지할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을 간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역시 누리고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축복합니다.